로마서 8장 29절 30절 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택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매 성부는 성자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보내셨고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의 삶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속량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택자 각자에게 적용시켜서 구원의 서정에 따른 논리적인 순서로 우리를 불러서 중생시키고 또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 가십니다. 신앙 고백서 제11장은 이 구원의 서정 중에서 칭의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6항으로 칭의를 고백하는데요. 1항은 이미 살펴본 대로 칭의의 대상, 효과 있게 부르신 자들이죠. 다른 말로 택한 자들이죠. 칭의의 방법, 주입이 아니라 정가죠.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를 정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칭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입니다. 칭의의 수단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1항이 그런 칭의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을 다루었고 2항은 칭의의 수단인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칭의의 수단이 되는 우리의 믿음은 홀로 있지 않고 다른 구원의 은혜와 항상 함께 있으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칭의의 수단인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항은 칭의의 목적을 다루었죠.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를 영광 받도록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죄인을 어렵다고 하셨다. 칭의의 목적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사항은 칭의의 시점을 말합니다. 칭의의 작정과 칭의의 시점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다르게 주장하는 교파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필 것이고요. 5항은 칭의와 죄 문제를 설명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렵다고 선언받은 성도가 계속 현실에서 죄를 짓는데 이 성도의 죄 문제는 칭의의 신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5항이 다루고 6항은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칭의와 신약 성도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칭의가 똑같은 칭의다라고 칭의의 일관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6항까지가 11장 칭의에 관한 내용인데 먼저 오늘 1항부터 6항까지 쭉 읽으면서 신앙고백서가 칭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4항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효과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어렵다 하신다. 이는 그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어렵게 간주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이루어지며
그들 안에서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혹은 다른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이루어지며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이 믿음은 그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항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하는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믿음은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른 모든 은혜와 항상 함께 있으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자, 사망 칭의의 목적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 그와 같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의 빚을 갚아 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합당하고 실제적이고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 반면에 성부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한 그들 대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값없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죄인들의 칭의에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영광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칭의를 빚의 개념으로 설명하여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영광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망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사항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모든 택자를 어렵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찼을 때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에도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실제로 적용하셔야 그들은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칭의의 시점에 관한 사항의 설명 조금 이따가 공부합니다. 5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비록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부성적 노여움 아래 놓일 수는 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한 이후에야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다시 비추신다. 자, 6항 칭의의 일관성입니다. 구약시대 신자들의 칭의는 이 모든 면에서 신약시대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 자, 해설을 봅니다. 오늘 4항, 5항, 6항 공부하는데요. 자, 11장이 칭의에 관한 고백이죠.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 단어 그대로 하면 뭐예요? 어렵다고 칭해 주는 것인데 이건 어디에서 칭하는 선언이었죠?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선언하는 법정적 성격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하신 그 은총, 뭐라고 부른다고요?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 칭의의 수단은 오직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선물이고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와 항상 함께 있으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사항 먼저 봅니다. 칭의의 시점인데요. 자, 칭의는 언제 작정된 것입니까?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구원 협약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었죠. 칭의의 작정은 영원 전입니다. 칭의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건 시간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죠. 그러니까 택한 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자기를 위한 대속의 은혜로 믿을 때, 그 믿을 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선언해 주는 실제적인 칭의의 시점입니다. 1월 신앙고백서 11장 4항은 이렇게 말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모든 택한 자를 어렵게 하기로 뭐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성자 예수님은 때가 찼을 때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성육신하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성령께서 정하신 때에 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실제로 적용하시면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비로소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칭의의 작정과 칭의의 시점에 대해서 사항이 설명합니다. 반율법주의자들,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은 영원 칭의를 주장해요. 칭의의 시점과 칭의의 작정이 같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칭의 자체가 이미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영원 칭의를 주장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같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작정과 칭의 자체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이 시간성을 혼돈한 주장이죠. 이들은 영원 칭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정하신 때에 택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주장입니다. 무엇이요? 영원 칭의가요. 영원 칭의가 뭐라고요? 칭의의 작정과 칭의의 시점이 영원전으로 같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의 작정은 영원전이지만 칭의의 시점은 언제라고요?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적용시키는 그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때가 칭의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성령의 사역과 우리 인간의 그 믿음이라는 반응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우리의 칭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고 돌아가셨을 때 이루어졌다. 그럴싸한 주장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의 시점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가 아니라 성령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때예요. 그죠? 굉장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듯한 이런 주장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셨고 아버지의 공의가 다 만족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칭의는 뭐예요?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이단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그것을 신앙고백서 11장 사항이 잘 정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3번 보십시오. 5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도 어렵다 함을 받은 성도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신자의 실존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이 죄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인 칭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런 영향을 뭐 한다고요? 미치지 않습니다. 구원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술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법정적인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죠? 우리도 죄를 짓지만 그 성도가 연약해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 이 칭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죄로 그 무엇으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및 어디에서도, 우주 어디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어렵다고 선언받은 우리의 신분을 취소시킬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요인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칭의의 영원성이에요. 안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신앙고백서 5항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누구를 보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의 완전함을 보고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속량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량의 사역을 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뭐 한다고요? 용서해 주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영원토록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칭의는 안전한 것입니다. 4번 보십시오. 칭의에 관한 이런 성경적인 설명은 일반적인 법적 상식과는 조금 달라요.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 상식으로 보면 한번 무죄를 받았더라도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지 않습니까? 다시 기소를 받고 다시 고발을 당하고 다시 고소를 받아서 다시 재판관의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한번 무죄를 받았던 사람도 계속 죄를 지으면 다시 유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이후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무죄가 유지된다는 거죠? 어떻게 계속 유죄가 유지될 수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우리의 미래 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그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구원파의 주장과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칭의의 특별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게 도덕을 폐기하고 반율법적인 그런 교리가 아니죠. 칭의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심지어 뭐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근데 신앙 고백에서는 성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재판장적인 진노가 아니라, 재판석 앞에서의 진노가 아니라 아버지의 진노다, 부성적인 진노다라고 특별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자, 재판장의 진노는요,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엄벌을 내리는, 그죠? 그 진노는 이미 누가 다 갚으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다 갚으셨어요.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는 당신의 33년간의 생애의 순종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는 피 흘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 뭐 했다고요?
갚으셨다고요. 담당하셨다고요. 신앙 고백서는 이를 빚의 개념으로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빚을, 공의에 대한 빚을, 순종에 대한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데 그 모든 빚을 그리스도가 다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를 전가시켜서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런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선언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 뒤에 그렇게 선언받은 자기 아들들의 죄는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는 다시 재판장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죄를 믿는 법정적인 진노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쏟아붓는 진노예요. 아버지의 진노는 조금 다르죠. 아들을 뭐 할지언정요? 징계하고 훈육하고 때리고 야단치고 경고할지언정 아들에서 잘라버리지는 않습니다.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호적에서 파내가지는 않습니다. 집 밖으로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진노는 있습니까? 부성적인 진노는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아버지의 얼굴빛을 자녀된 우리에게 돌리시는 거죠. 냉랭해지는 거죠. 집 밖으로 쫓아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지만 그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거죠. 은혜가 허락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성도들이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도무지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도무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고 무슨 신앙적인 행위를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누려도 만족함이 없으며 성도인데 헛헛함이 계속되며 삶의 어떤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에서 생명과 안식과 기쁨과 평강의 모든 좋은 선물과 은사들이 빛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가려지거든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죄의 형벌 가운데 두루워 떨도록 하지는 않지만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의 모든 혜택과 특권과 유익과 복락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탕자가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으로 분배받아 먼 이방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돼지 지업 열매를 먹지도 못한 채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기진맥진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은총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로운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용서를 구하면 노여움을 푸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복락과 유익을 우리의 분깃으로 누리게 하시죠. 칭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할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빛을 거두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렇게 죄를 만만하게 대하거나 회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막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때 많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는 굳어집니다. 죄를 계속 만만하게 보고 죄를 계속 우리의 일용할 양식처럼 먹고 마시는 삶을 지속할 때 그렇게 되죠. 회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맞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경홀히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치를 떨 정도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성도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질병이나 가난이 아닙니다. 성도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리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신앙서적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매달린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해 달라고. 회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6번이죠. 마지막 6항은 칭의의 일관성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죠. 경륜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속죄 사역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 속죄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도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소신이안들은 칭의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신약 성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만 구약 성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럴듯하죠? 그죠? 어떻습니까? 구약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칭의의 수단이 없어요. 구원의 수단이 없어요. 단순한 두루뭉술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구약 성도도 의롭다함을 받았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구원의 일관성, 이것은 신앙 고백서 앞선 항에서도 몇 번이나 반복되었던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앙 고백서 7장 5항은 은혜 언약을 말하면서 역시 구약과 신약의 동일성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은혜 언약은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들, 예언들, 희생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이들 외에 예표들과 규례들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예시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였고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믿음을 택한 자들에게 가르쳤고 양육하기에 충분하고 유효했다. 구약 성도들도 이 메시아에 의하여 그들은 온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자, 구약 성도들에게 은혜 언약이 미치는 효력도 신약 성도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인데 경륜이 조금 다르죠. 구약의 경륜과 신약 성도의 경륜이 조금 달라요. 구약 성도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는 경륜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신약 성도는요, 그 그림자의 실체인 나타난 오셨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경륜은 다르지만 무엇은 같다고요? 실체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같다는 거죠. 칭의도 동일해요. 구약 성도의 칭의와 신약 성도의 칭의는 같은 믿음으로 인한 본질상 동일한 것이다. 자, 8장 6항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동일한 논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기까지는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에 의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구속 사역의 능력과 효과와 혜택들은 창세로부터 계속하여 모든 시대에 걸쳐 선택된 자들에게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 안에서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전달되었다. 그렇죠?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칭의의 은혜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무엇은 다르다고요? 경륜은 조금 다르지만 구원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언제나 동일하다. 신앙고에서 11장 칭의에 관한 6항의 설명도 이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칭의 오늘 4항, 칭의의 시점, 5항, 칭의와 죄 문제, 6항, 칭의의 일관성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교환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혹시나 4항, 5항, 6항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너무 빨리 마쳤는데요. 4월 첫 주는 빨리 마칩시다. 나가시다가 벚꽃도 보시고 산책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